이 같은 본문을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 같은 본문을 읽으니까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인간이 진짜 엘리야인가 아니면 이게 난가 좀 헷갈리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엘리야가 그 아주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나서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정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렇죠? 이세벨에게 잡혀 주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죽으러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죽으러 들어가는 뭐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너무나 그 낙심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홀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에게 정말 극도의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죠. 그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죠. 그렇죠? 재우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일단 잘 먹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 그냥 신앙생활의 정수가 거기 다 있어요. 사실 그 말 안에 뭐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개인적인 필요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육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어떤 체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의 빵을 먹고 근데 그런 잘 먹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싶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서로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잘 먹고 싶어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잘 먹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먹어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탄력성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사실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원의 생명 아래서 그 생명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함께 서로 잘 먹고 잘 먹여주는 그것을 계속 정말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과 본질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것이 단순한 말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잘 먹이신 거예요. 제대로 먹이신 거죠. 먹어야 될 걸 먹게 하시고 그리고 잘 먹으라고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잘 먹으라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잘 먹었기 때문에 또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오늘 8절이라면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밤낮 40일을 힘을 얻을 밤낮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굳이 엘리야가 또 40일을 걸어 죽으러 들어갔다가 광야로 하룻길을 죽으러 들어갔다가 왜 다시 힘을 얻어 굳이 또 40일을 하나님 향해 나아갔을까?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갔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룻길 왔는데 아직 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40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40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갈 길이 많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내가 지금 이 광야 홀로 지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 광야가 아니면 내가 언제 죽어도 모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합에게 잡혀서 이세벨에게 잡혀서 아주 뭐 처참하게 죽을 날이 뭐냐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1차적으로 내가 이제 안 죽겠구나. 그런 응답일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떤 힘이요? 40일 밤낮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서 힘이 생기기도 했지만 내가 무언가 아직 중요한 사명, 중요한 할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19장 15절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세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강력한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하던 그 시리아의 새로운 왕을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엘리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을 누굴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부어질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뒤를 이은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또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주 중요한 일, 엘리야를 통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모를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만한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이,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한 이 사명감이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무엇이 된 거예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태극기 부대 아시죠? 태극기 부대 아시죠? 네. 나이 드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광장에 아름아름 모이시죠. 뭘 들고 모이시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모이시는 거예요. 나름 목숨도 걸어가면서, 그렇죠? 심지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전에 태극기 부대 나오시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휘날리고 계실까? 물론 이제 개 중에는요, 이렇게 어떤 단체들에서 이렇게 돈을 얼마나씩 이렇게 쥐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광화문, 서울 광화문 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광화문 가보셨어요? 광화문 가려면요, 전철 차 타고는 못 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화문 쪽을 가려면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이게 계단이 많아요. 인천 이런 데 명함도 못 내면 진짜 어떤 데는 진짜 길을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길을 찾아갈 수나 있을까 할 만큼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쪽이 깊고 바닥이. 그러니까 심경 계단을 올라가면서 광장에서 사람 많은데 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갈까? 왜 굳이 집회 저는 그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태극기를 휘날리는 게 뭐 하는 행위예요? 그냥 무슨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지금 이제 망해가는 이 나라. 언제 공산 국가가 될지 모르는 이 나라. 아니 근데 저기 빨갱이 대통령이 빨갱이 정당이 지금 180억을 얻었는데 우리나라 언제 공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맨날 공산 국가 사회주의 국가 된다는데 언제 되는지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대통령 임기 언제 도대체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늘 제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언제 공산주의 국가 되나? 근데 아직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더 올라 막.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가격은 더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극기를 휘날리면 뭔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어떤 사명, 그것을 감당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여러분 그분들의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에 뭔가 짜릿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삶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태극기를 휘날리고 광장에 나가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저는요 그 태극기 부대로 움직이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그 마음의 그 메커니즘, 그 동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물론 돈으로 움직이는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발적. 근데 그 자발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그 망가진 몸과 마음의 삶을 일으켜서 으로 나오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좀 안타까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정말 뭐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항상 뭘 하려고 하냐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삶의 의미.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전혀 내가 이제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정말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허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비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걸치고 비싼 것을 집어넣고 비싼 것을 타고 다녀도 그의 삶이 어떠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그 빌 게이츠, 지금은 좀 몇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제일 부자야. 그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또 뭐 유명한 그 어떤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또 뭐 돈을 벌고 또 뭐 상장하고 카카오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막 수십억 수백억을 막 들여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 같은 거, 장애인재단 같은 거.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데 막상 그 돈을 정말 쥐어본 자들은요 거기서 뭘 다시 찾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 내 존재 의미를 찾는 새로운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여러분 이게 저 돈 많은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누려본 자들이 말하는 것, 성취한 자들이 행동하는 걸요 우리는 지혜로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지혜. 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얻었잖아요. 그 얻은 사람이 그 얻은 이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이제 뭐 그게 결국 다시 거기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제로 출발점이 돼버리니까 다시 내 삶에 정말 가치와 의미를 주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앞으로 AI 즉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위험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진짜 예전에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 드론 아시잖아요. 드론 막 날아다니고 뭐 찍고 막 이제 막 드론으로 막 그 뭐지 농기구도 뭐 농사도 하고 뭐 비료도 뿌리고 뭐 씨도 뿌리고 뭐 그걸로 배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드론 자격증 이게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제 드론을 잘 운전하 이제 뭐 차 운전 잘해야 되듯이 드론 운전 잘하면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온다. 막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았는데 웬거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인가요? 그 드론으로 밤에 오성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비출해 가지고 막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로 한 사람이 조종하더라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오성기가 만약에 500대면 500명이 해야 되는 거를 야씨, 나 자격증 따기 잘했다. 야, 올림픽 야 개막식도 내가 막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버리는 거야. 그냥 프로그래밍 그냥 컴퓨터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양을 해서. 제가 그거 보고 야 뭐 기술 뜬다 이것도 진짜 그래서 그거 바로 배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앞으로 시대는. 한 사람 여러분 저기 미국 뭐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서부에 그 소위 말하는 IT나 이런 거에 어떤 집합체라는 거기 기업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 기업보다 더 많이 벌어요 돈을. 컴퓨터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 몇 대 굴리는 애들이 현대자동차 이런 막 수만의 사람들이 있는 공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쟤네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사야 돼. 쟤네들이 사는 삶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는 걸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가 하던 일,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정말 컴퓨터 한 대가 내가 하는 일에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많이 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여러분 직업을 잃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AI 시대 때 진짜 문제는 뭐냐? 뭐 기본소득 줘서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만약 AI 그럼 진짜 기본소득 줄 거예요.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뿌려주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살 수 있게끔 줘요. 직업이 없으니까. 근데 또 돈을 줘서 돈을 써야 또 기업이 또 물건을 또 만들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서구 사회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야 이제 물건을 만드니까.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니까 사회주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다 주고 내가 물건 살 수 있는 만큼 웬만큼 다 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그냥 뭐 시간 나면 돈 좀 모아서 여행 가고 뭐 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전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서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과격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추동시키는.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셔야 되는데 지옥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지옥이 진짜 지옥이 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거기에 추동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지옥이 무슨 뭐 죽어서 그게 이미 다 지옥을 살고 있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 삶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종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한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은, 오히려 묵혀둔 그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 6천 데나리.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받아도 엄청난 어떤 양의 그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나 하나밖에 안 줘서 제대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같아도 하나 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항상 그 비유 들으면 나 이해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었죠. 뭐 한 개 주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치들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씩 이상.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심고 열매 맺고 살아갈 거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다 묵혀두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다 그 한 달한테 받은 종입니까? 다 있어요. 물론 내가 꼭 뭐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에 맞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알아도 진짜 묵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걸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은사가 있다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 나이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드셔도요, 그 나이대에서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꼭 뭐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뭐 달란트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뭐 힘이 없으시고 하지만 아니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식당에 뭐 저기 주방에만 들어가면 뚝딱 뭘 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내가 잘하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산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죄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책임지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은요 그것만으로도 비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의외의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은사가 복음 증거자야.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은 다 내팽개치고 뭐 손가락을 빨든 발가락을 빨든 그냥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왜? 내 은사, 내 달란트가 거기 때문에. 근데 내 가족은 책임지지 않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나쁜 일은 아니어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면요. 돌보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한들, 아무리 내가 무슨 좋은 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한다 한들, 그거 가지고 그냥 온 사방팔방을 싸돌아다닌다 한들, 여러분 자신의 가족과 내게 맡겨진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사실 다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왜? 여러분이 다 어떠한 생명들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책임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동공단에서 일할 때 그 어르신들 제 부모뻘 대분 분들과, 부모뻘도 안 되는구나.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어르신들 부모 세대 분들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때 다 하신 얘기가 그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하신 얘기 그거예요. 내가 자식들 때문에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일 있었어. 나도 젊을 때 너 나이만 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내 자식들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보면 막 거친 분이 있어요. 막 말도 막 하고 막 거치고, 뭐 말 걸기도 막 어려운 분인데 가끔 이제 자기 자식이랑 통화하는 거 보면 무슨 뭐 순한 양이야. 그래 뭐 그래 뭐 결제해. 야 저런 거구나. 그때 제가 그때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을 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자식이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돼 부모가 되니까, 자식은 태어날 때도 자식이죠. 네. 근데 저도 삶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첫 번째 삶이 뭐냐, 내게 맡겨주신 나와 함께 호흡하는 그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남들이 다 인정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서만 여러분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내게 맡겨진 생명을 돌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맺는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향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시대 연예인들이 저는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하는 얘기, 특히 연예인들 단물 빠진 연예인들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모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맛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특히 크리스천 연예인들, 그러니까 연예인 하다가 이제 항상 나락으로 떨어지면 교회 막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야. 잘 나가는 것들은 그냥 잘 안 해. 근데 이제 다 나라가 떨어니까 단물 다 빨아보고 나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 우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션 정혜영 부부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컴패션이라는 단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아동들 몇 년 전에 100명이었잖아요. 그 일들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너무 왜 귀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열매들 거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강남에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뭐만 하면 뭐 강남에 빌딩 사고 뭐 사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거. 연예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연예인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TV 나오고 막 이런 거 뭐 드라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시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연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열매,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네라 차연표 부부, 저는 이 부부가 참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고마운 게 뭐냐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혈연과 지연의 그 강력한 그 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뭐예요? 입양아에 대한 인식이 그분들 때문에 많이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분들이 입양아를 공개하고 공개 입양하고 그런 것들을 나와서 근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그 아시죠? 진짜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양아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근데 입양하는 거는 적은.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혈연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그렇게 돌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터부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전환됐죠, 이 시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그냥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니까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지금 꼭 뭐 거창한 뭐 연예인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꼭 거창한 얘기를 일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과 영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못해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른이 돼요. 어른의 영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하와 갔어요.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라는 그 한 섬에 근데 거기가 그 원주민들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약하고 막 나쁜 길로 빠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딱 되는 거죠. 섬 안에 있으니까 어떤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나쁜 일에 빠지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 아이들은요, 그런 나쁜 길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른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가게 하면서도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이 시대는 어른이 필요하다. 좋은 어른. 그래서 제가 늘 이순신 사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인 거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라는 요즘은 타이틀이 약간 거리감을 두게 하니까. 이게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거리감을 갖게 하니까 목사가 하는 가게 이게 뭔가 뭐 의심적 이것들이 또 몇 개 좀 사 먹으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 보니까 그래서 제 아영자매는 항상 그 가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 부부가 마음먹은 그거에 무슨 뭐 복음을 준 거에서 애들 다 교회로 막 끌어오고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이자. 좋은 어른을 경험하게 하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기억으로 뭔가 삶의 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기억 때문에. 진짜 그냥 떡볶이집 아저씨였는데 내 고민을 막 들어줬어. 나를 지지해줬어.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애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염색하고 왔어. 고등학생인데 옛날에는 아닌데 근데 좀 약간 그래도 불량해 보이는데 뭐 염색하고 왔어. 누가 보면 막 진짜 뭐 피할 만한 애인데 그냥 또 말하고 보면 되게 순수해요. 뭐 염색하고 왔어.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너 어떻게 지내냐? 학교 그만뒀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자퇴했어요. 저희 부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잘했어. 요즘 학교 다도 별거 없어. 야 AI가 다 대체한대. 이제 네 살 길 잘 찾아.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물론 안에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퇴한 거. 자기 부모도 싫어하겠지. 근데 어떤 어른이 한 명이 그래. 너가 잘 생각해서 했겠지. 그리고 자퇴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끝난 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어.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제가 뭐 평생 그때 빼고 못 볼 수 있는데, 아니 진짜 평생 한 번 볼 아이일 수 있는데 거대다고 야 이놈의 자식아. 다 똑같이 듣는 말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격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거창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뭐 제가 뭐 무슨 뭐 거창한 절대 거창하지 않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 장사해서 돈을 잘 벌어야지. 그래야 가게를 유지하지. 뭐 애들 퍼주고 안 그래요. 절대 외상 없어요. 100원만 병원 가져와.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상을 버릇이 안 좋아져. 가르칠 거 가르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지하는 어른이 있다. 너희들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너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에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말도 못할 영향력.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오병이와 떡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몰래 다 먹습니까? 군주이 많으니까 몰래 먹어야지. 아니면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다시 헌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일상을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을 찾아가지고 하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할 일을 하는 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일로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 목사가 막 의미 있는 일을 하래 그래서 막 다 때려치시고 막 가게 문 닫고 막 학원 문 닫고 막 태극기 들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냥 뭐 돈 버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엄마로서 가정주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야. 여기에 내 삶의 열매가 있고 여기에 내 삶의 열매가 영향력이 있어. 맞아, 내가 그것을 다시 봐야지. 다시 해석해야지. 다시 잘 사용해야지. 이게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니까요. 새로운 일을 꼭 해서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엘리야를 새롭게 부르셔서 야, 네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너 아직 죽지 않아. 너 하던 일 계속 잘할 거야. 그의 소명과 그의 부르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일상의 가치, 그 일상의 의미,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의 의미, 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일상 회복의 비결입니다. 열쇠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부르심과 내 택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밤낮 40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십시오. 다시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된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재헌신하시는, 재해석하여 재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40일을 다시 걷게 하신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